예레미야서 27장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의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나 예레미야에게 이르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얹고. 아멘. 말씀이 온전한 문장으로 끝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줄과 멍에를 내 목에 얹어라. 상징적인 모습입니다. 줄과 멍에를 내 목에 얹어라. 여기서 멍에라는 것은 원래 소의 잔등에 이렇게 올려서 이제 소를 부리기 위해서 올리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멍에를 올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내 의지대로 살지 못하고 그 멍에 올린 자의 뜻에 순복해서 살아가는 거죠. 이제 그 줄로서 인도하는 대로. 그런데 이게 합리적이면은, 내가 생각할 때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면은 별 문제가 없죠. 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느 날 주인이 멍에를 얹고 코에 콧뚜레를 끼우고 줄을 잡아 당겨서 이제 내 의지대로 못하게 한다. 소의 마음이 어떨까요? 편안할까요? 불편할까요? 많이 불편하겠죠.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그 주인이 이끄는 대로 가야 됩니까? 아니면 끝까지 자기가 버텨야 합니까? 따라가야 되죠. 근데 오늘 이제 이게 하나의 퍼포먼스 이제 행인데, 우리가 이제 이 말씀 생각하면은 왜 우리가 앞에서 예레미야서 13장에서 그 주님 참 이상한 명령 하시잖아요. 뱃띠를 유브라데에 가서 묻어라, 또 뭐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또 가서 또 찾아라. 도저히 또 이해 안 가는 말씀을 통해서, 그 퍼포먼스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 즉 계시가 있었듯이, 오늘 이 우리 본문 제가 27장 1절 2절에서 읽었던 이 멍에를 얻는다는 것도 그 가운데 주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이 나무 멍에를 지금 주님께서 얹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그 나무 멍에를 꺾어버리고 순응할 필요가 없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그 다음에는 어떤 또 멍에를 만들어 주십니까? 쇠멍에를 만들어서 이제 꺾지 못하는 멍에를 만들어 주시는 이제 말씀이 여기 뒤에 나올 건데, 그래서 이게 오늘 나무 멍에, 쇠멍에, 멍에를 꺾다, 이 개념 자체가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 그 말씀이 내 상식으로는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어지더라 할지라도 우리는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걸 내 상식으로 도저히 나는 이해 못 하겠습니다. 나는 뭐 끝까지 버티겠습니다. 누가 손해입니까? 결국은 내가 손해죠. 내가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손해 안 보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제 그 말씀입니다. 순종 안 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순종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오전에서는 우리야라는 선지자와 예레미야라는 두 선지자가 하나님 사명을 끝까지 잘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가지고 두 선지자의 대비가 이루어졌다면은, 오늘 오후 설교는 사실 27장, 28장 두 장을 할 겁니다. 조금 빠르게 진행해 나갈 건데, 그래서 미리 개관을 드리자면은, 오늘 이 27장, 28장 속에서는 나무 멍에를 메고 그대로 순종하는 예레미야와 그것을 꺾어버리고, 교만되게 꺾어버리고 자기가 받았던 예언이라고 하면서 거짓 예언을 이야기하는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하나냐의 행위에 대해서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멍에는 너희들이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멍에다 하고 다시 쇠멍에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쇠멍에를 만들어서 이제 얹히신 후에 하나냐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하나냐가 그 심판을 당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본문이 조금 무거울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오늘 오후 주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이런 대주제를 안고 말씀을 보시면은 은혜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나 예레미야에게 이르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얹고 유다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붙여
에돔 왕과 모압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 왕과 시돈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하여 그 주에게 이르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같이 고하라. 나는 내 큰 능과 나의 든 팔로 땅과 그 위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나의 소견에 오른 대로 땅을 사람에게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주고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부리게 하였나니 열방이 그와 그 아들과 손자를 섬기리라. 그의 땅의 기한이 이르면 여러 나라와 큰 왕이 그로 자기를 섬기게 하리라마는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는 국민이나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은 내가 그의 손으로 진멸시키기까지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벌하리라. 아멘. 3절에 보면 유다왕 시드기야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죠. 1절에 보면 유다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누가 정답일까요? 여호야김이 정답일까요? 시드기야가 정답일까요? 이게 시드기야가 정답입니다. 이게 1절에 나오는 여호야김은 시드기야의 오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후로 쭉 말씀되어지는 것은 시드기야 시대의 역사적 상황과 있었던 일들입니다. 지금 여기 뭐냐면은 모압도 왔고 두로도 왔고 암몬도 왔고 에돔도 왔고 왔지 않습니까? 이 왕들이 시드기야를 보러 왔다고 되어 있죠. 이게 이제 뭐냐면 반바벨론 동맹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바벨론이 세력을 키워가자 한쪽에서는 애굽이 여전히 한 세력으로 있었고 그 중간에 있는 이 작은 나라들이 이제 애굽을 등에 업고 우리가 바벨론에게 맞서자. 이제 이 사건이 시드기야 왕 때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내가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로서 너희들에게 엄히 명한다. 창조주로서.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이 땅을 나누어 주었지만은 현재 나의 뜻은 무엇이다? 바벨론 왕을 내 종으로 삼아서 너희를 다스리게 하는 것이 나의 뜻이다. 이게 주님 뜻인 거예요. 그런데 유다나 나머지 왕들이 볼 때는 이게 합리적입니까? 비합리적입니까? 자기들 생각에는 자기들이 독립해서 그대로 있는 게 합리적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운 내용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멍에를 메고 줄을 달고 그 왕들 앞에 가서 그런 퍼포먼스를 보이면서 너희들 모두가 이 멍에를 메고 바벨론 왕을 섬겨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은 시드기야 왕 때 있었기 때문에 1절은 시드기야로 보시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고 이제 주님이 이 말씀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창조주다. 이걸 다시 한번 더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이 역사는 누가 주관한다? 하나님이 친히 주관하신다. 그리고 내가 바벨론을 들어서 언제까지 쓰겠다? 그의 손자까지 섬겨라. 바벨론 역사가 70년 됩니다. BC 539년 되면 이 바벨론은 망해요. 동맹을 안 맺어도 하나님이 자연적으로 망하게 만들어 놓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은 일단 너희들이 내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에 너희들이 감수하여야 한다. 멍에를 매야 한다.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 보고 너 멍에를 매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멍에 매겠습니까? 안 매겠습니까? 멍에 매기 싫죠, 그죠? 멍에 매면은 줄 이끄는 대로 가야 되니까. 근데 우리는 매야 됩니다. 하나님이 매라 하면은 매야 합니다. 사탄이 매라 하면 당연히 안 매야죠. 근데 하나님이 매라 하면 우리는 이 멍에를 내하고는 안 맞더라도 매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 계속 말씀하시기를 내 자아를 내려놓아라는 겁니다. 자아를 내려놓는 것이 곧 우리가 멍에를 매는 것. 당장은 귀찮고 힘든다 할지라도 또 가만히 한번 생각해 소가 주인한테 자기를 온전히 맡겨버리면 그 다음부터 먹고 사는 거 걱정됩니까? 안 됩니까? 주인이 다 먹여주잖아요. 그죠? 당장 약간의 고통은 따를지라도 믿고 맡기면은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을 진멸하겠다. 이제 이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멍에의 퍼포먼스를 가지고 하나님 뜻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참고사항, 유의사항을 하나 말씀하십니다. 9절,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너희 복술이나 너희 꿈꾸는 자나 너희 술사나 너희 요술객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듣지 말라. 자, 이 말씀을 보니까 뭐 술사, 요술객, 꿈꾸는 자 뭐 이런 말 나오니까 이거는 아까 여기 모였던 이방 왕들 있죠, 그죠? 이방 왕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왕 신이 있을 거고 그 선지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너희들이 섬기는 신이나 너희들의 그 섬기는 신이 부리는 이런 복술사나 뭐 요술객이나 또 술사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듣지 마라. 그거는 신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 땅의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니까 듣지 마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서 너희로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나로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그 거짓 유다 같은 경우는 거짓 선지자가 될 것이고 다른 나라에서는 복술사나 술사나 술객들이 하는 말 그거 다 하나님 뜻이 안 맞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땅에 머물러서 밭을 갈며 거기 거하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이건 지금 이방 왕들에게까지 곧 같이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죠? 유다만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우리가 3절에 보니까 모압, 암몬, 에돔, 두로, 시돈 이 모든 주변 왕들에게 다 공히 멍에를 메고 바벨론을 섬겨라. 섬기는 나라가 한 나라도 있다면은 그거는 내가 뭐 꼭 유다가 아니다 할지라도 나의 섭리에 의해서 너희들을 그 땅에 머물게 하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다 민족만의 하나님이다? 아니면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여기서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12절,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고하여 가로되 왕과 백성은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그와 그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살리이다. 어찌하여 왕과 왕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같이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왕과 백성에게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며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을 멸망시키기에 이르리라 하셨나이다.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여호와의 집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들을 듣지 말고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으로 황무지가 되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에게 바벨론에게 제발 굴복하라. 그리고 그들을 섬겨라.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자는 다 무엇이다? 거짓이다라는 거죠. 거짓이다. 자, 그러면은 시드기야 입장에서 이미 그 여호아하스의 아들 여고냐 때 바벨론이 1차로 침략을 해서 여고냐 여호야긴을 끌고 갔잖아요. 바벨론으로. 그게 BC 605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지금으로부터 약 한 1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시드기야 약 한 10년 전에. 그래서 이제 술사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 거짓 선지자가 그때 끌려갔던 사람이 돌아온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 제단의 그 성전의 기물들을 많이 빼앗겼는데 그 기물들도 돌아온다. 이제 그런 예언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28장에 등장합니다. 그 예언자가. 근데 27장에서는 이제 그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말을 믿지 마소서.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 다 끌려가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성전에 좀 남아있는 기물들 이것도 다 바벨론으로 옮겨집니다. 그러니까 민족적으로 보면 지금 예레미야는 철저한 민족의 반역자죠. 망한다, 끌려간다.
하나님의 전에 있는 기물도 다 빼앗긴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구국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안 망한다. 포로로 갔던 사람들 돌아온다. 하나님 성전에 남은 이 기물 우리가 두고두고 쓸 거다. 그리고 이미 빼앗긴 것도 돌아올 거다. 누구 말이 더 귀에 달콤하게 들리겠습니까? 안 망한다고 훨씬 더 기분 좋게 들리죠. 이게 사람 생각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역사를 정해놓으셨어요. 망한다. 가라. 너희들이 자기 크기 때문에, 때가 찼기 때문에, 이건 너희들이 돌이키지 않는 이상은 어쩔 수 없다는 거죠. 이런 분리되어진 두 가지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어진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가 말하는 것이 그 당대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도저히 아니라는 것, 3살 먹은 아이도 다 알 수 있는 입장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오전에 살펴보았듯이 예레미야가 어떤 각오로 말합니까? 내 운명이 너희 손에 달려있다. 그래, 좋다. 나를 너희들이 죽일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어떻게 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야겠다. 내가 거짓을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저도 정말 이 설교 안 하고 싶어요. 솔직한 말씀. 예레미야 들어와가지고 제가 힘들어 죽겠어요, 진짜. 맨날 설교해야 되는 게 망한다, 끌려가라, 회개하라. 이게 계속 반복되잖아요. 이사야부터. 근데 하나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이걸 이렇게 반복을 해야 되는 하나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중간에 전달하는 저도 괴롭는데 이걸 말씀하실 하나님은 얼마나 더 괴로우셨을까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예레미야가 50장 넘어까지 56장까지인가 했는데 이제 겨우 반쯤 온 것 같아요. 근데 아직도 주님은 계속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실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하고는 관계없는 그 유다 역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주님이 말씀하셔도 이게 우리의 자아가 안 꺾이잖아요. 그죠? 저도 아까 기도하면서 고백했지만은 시퍼렇게 살아있거든요. 소금 맞고도 소금을 튕겨내고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표현이 좀 그래서. 소금 맞고 죽어야 되는데 소금을 튕겨내버려요. 그러니까 목사가 이러니 뭐 성도님들은 훨씬 더 잘 맞겠죠. 뭐 저는 좀 부족해서. 우리가 이렇게 자기가 강한 사람들이에요. 자아가 강합니다. 못 내려놓고. 그러니까 하나님 자꾸 말씀하시는 거죠.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귀에 듣기 좋은 말을 들어야 할 것이 아니라 귀에는 듣기 거슬리지만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판단되어지면 우리는 그 말씀 무조건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7절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그들을 듣지 말고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듣기 좋은 말 듣지 말고 듣기 싫은 말 들어라. 그리하면 살리라. 18절부터 봅니다.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에게 있을진데 그들이 여호와의 집에와 유다 왕의 집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가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않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높바다와 받침들과 및 이승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이것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왕 요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귀족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에 취하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의 집에와 유다 왕의 집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금 남은 거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김을 잊고 내가 이것을 돌아보는 날까지 거기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옮겨 이곳에 다시 두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그 위에 우리가 16절에 거짓 선지자가 여기에 있는 기구들은 이제 더 이상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않는다. 이미 기존에 옮겨갔던 것도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지만은 실질적으로 하나님 말씀은 남은 거 다 다시 간다. 그리고 거기 머물러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이제 증명이 되죠? 우리 말씀 다 알고 계시죠? 에스라서 한번 찾아볼까요? 에스라서 1장 7절. 이제 역사가 많이 넘어가서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고 BC 537년경쯤 됩니다. 이때가.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게 BC 한 597년쯤인데 60년 정도 지난, 이제 시간이 지난 후에 일어난 날 일입니다. 그리고 60년 후에 정말 일어났던 일이고요. 에스라서 1장 7절, 우리 7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전 지금 보니까 왕조가 바뀌었어요. 바벨론이었는데 바벨론이 사라지고 느부갓네살 왕이 사라지고 누가 썼습니까? 바사 왕 고레스가 썼다, 그죠? 역사가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섭리해서 이제 역사를 주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레스가 그 여호와의 전의 기명들을 그 바벨론 왕궁에서 이제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옛날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당, 집에다가 두었던 것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22절에 바벨론 왕이 와서 싹 다 쓸어갈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바벨론에 일정 시간 머무를 것이다 하셨던 말씀이 그대로 이제 사실은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사 왕, 나라가 바뀌었죠. 보시면 바사 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라닷을 명하여 그 그릇을 꺼내어 개수하여 유다 목백 세스바발에게 붙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레스 왕이 그 궁전 안에 있던 여호와의 전에 있던 기명들을 다 찾아가지고 누구에게 줬다는 겁니까? 이제 유다로 돌아가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세스바살. 그러니까 이게 유다 목백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유다 총독이죠. 쉽게 말하면은 유다를 다시 이제 독립시켜주면서 백성들을 귀환시키면서 그들을 다스릴 유다 출신 목백, 다시 말하면 총독 세스바살에게 다 넘겨주는 겁니다. 가지고 가라.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11절 보니까 11절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 우리가 에스라서 1장을 보고 있습니다. 에스라서 1장 11절 시작. 검, 응, 기명의 도합이 5,400이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올 때에 세브사살이 그 기명들을 다 가지고 왔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틀림없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지어낸 이야기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일이 뭔가 옳지 않은 것 같고 우리에게는 손해가 되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섭리하여 이루어진 일이라면은 우리는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증거합니다. 증거하는데 이제 또 다른 선지자 한 사람이 이제 28장에 구체적으로 소개되어집니다. 아까 우리 27장 16절에 잠깐 언급되었던 그 사람인데 이 사람의 실체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8장 1절입니다. 이 해 유다 왕 시드기야의 즉위한 지 오래지 않은 해 곧 4년 5월에 동그라미를 좀 치놓기를 바랍니다. 5월에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에도 동그라미를 좀 치놓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냐가 여호와의 집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 앞에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여 가라사대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이곳에서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집 모든 기구를 2해가 차기 전에 다시 이곳으로 가져오게 하겠고 내가 또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는지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집에 선 제사장들의 앞과 모든 백성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할세,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되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 예언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집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다시 옮겨 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이제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들으라. 나와 너희 이전 선지자들이 자고로 여러 나라와 큰 국가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연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는 진실로 여호와의 보내신 선지자로 알게 되리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취하여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말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두 해가 차기 전에 열방의 목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 길을 가니라. 자, 28장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이 일이 일어난 것은 시드기야 왕이 즉위한 지 4년 5월 달에 일어났던 일이죠. 그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27장 여호야김이 즉위했다. 그때 예레미야가 멍에를 맸다 하면은 말이 안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역사적인 진술 과정을 본다면은 아까 27장 1절은 시드기야가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이제 같이 등장을 하죠. 그게 시드기야 왕 즉위 4년 5월 달에 아까 반바벨론 동맹이 맺어지는 예루살렘 성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멍에를 메고 나타나서 여러 왕들과 유다 왕에게 공이 멍에를 메시오. 이럴 때 하나냐가 딱 나타나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가 이 멍에를 꺾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2년 이내에 망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너희들은 멍에를 메지 마라. 이렇게 지금 하나냐가 완전 대척점에 선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뭐라고 그럽니까? 아멘. 좋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도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렇지만 자, 그 다음에 그러나였죠. 7절에서 그러나. 이게 중요하죠. 그래, 하나냐 당신이 하는 말이 정말 그렇게 됐다면 얼마나 좋겠나. 나도 그렇게 됐으면 정말 좋겠다. 그런데 역사를 돌아보라는 거죠. 우리 앞서 일하신 선지자들을 살펴보라는 거죠. 이 앞서 선지자가 누굽니까? 가장 대표적인 선지자가 히스기야 시대부터 요시야 왕 때까지 연결되어지는 이사야, 또 같이 활동했던 미가, 그리고 또 예레미야와 비슷한 시기에 함께 일했던 서바냐, 이런 선지자들은 한결같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망한다는 이야기 한 거잖아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다 망한다고 이야기했지 평화를 선포한 선지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도대체 하나냐, 너는 무엇을 믿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네 말이 정말 사실이라면은 정말 이 땅에 평화가 도래한 후에 너의 말이 증명이 될 것이다. 근데 증명됩니까? 안 됩니까? 증명 안 되죠. 될 수가 없죠. 하나님 뜻이 아닌데요. 근데 우리가 조금 앞질러서 가겠습니다. 이제 28장 들어왔으니까 17절 한번 볼까요? 1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놀랍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몇 월에 지금 일이 벌어졌죠? 5월 달에 벌어진 일입니다. 근데 몇 월 달에 결론이 났습니까? 7월 달에, 2달 뒤. 그게 하나냐는 2달 뒤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게 우리네 인생입니다. 우리 내일 일도 몰라요. 예배 마치고 나서 집에 가는 가운데 일어날 일도 우리는 모릅니다. 이게 우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선포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따름이죠. 하나냐가 하는 이제 행위가 10절부터 다시 아까 나타났죠.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취하여 꺾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2년 후면은 모든 것이 회복된다. 그리고 너희들은 멍에를 매지 않는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죠. 그래,
너는 너의 길을 가라. 나는 나의 길을 가리라. 길이 다르면 어쩔 수 없이 각자의 길로 가야 되는 겁니다. 아픔이 있죠. 12절 봅니다.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를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를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쇠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덜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신다 하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네가 이 백성으로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네가 여호와께 패역하는 말을 하였음이라.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월에 죽었더라.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고백해야 할 내용은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토기장이의 그릇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그럴 수 있죠. 내가 고리청자로 빚어져서요. 내 가격이 수억 대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잘난 줄로 알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고려청자도 토기장이가 그냥 빚은 작품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내가 잘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빚어 넣으신 거예요. 그럼 그 고려청자는 그 빚은 도공에게 감사해야죠. 나를 이렇게 아름답게 빚어주셨어. 이렇게 가치 있게 만들어주셨어. 근데 고려청자는 그게 아니고 지가 잘난 줄 아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내가 잘나면 그냥 내가 잘나서 잘난 줄 안다 이 말입니다.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27장, 28장 좀 본문 내용은 길었지만은 내용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예레미야. 그리고 그 시대나 그 상황에 인기에 영합해가지고 거기에 부합하는 말을 해서 그들의 귀를 간지럽게 듣기 좋게 해줘서 자기의 명예를 취하려고 했던 이 선지자 하나냐. 우리는 멍에를 꺾는 자입니까? 아니면 멍에를 매는 자입니까? 우리는 매는 자라고 정말 고백할 수 있습니까? 네. 아멘.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정말 멍에를 매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귀에 안 맞다고, 우리 마음에 안 든다고 그 멍에 매기를 싫어한다면 하나님은 더 무거운 쇠 멍에를 우리 위에 올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멍에를 메고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의 길을 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는 예레미야의 길을 갔고 하나냐는 하나냐의 길을 갔습니다. 한치 앞을 못 보는 게 우리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계획해서 우리가 이룬다면은 그것은 내 힘으로 이룬 것이라고 절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인 줄로 믿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참 선지자 예레미야 그리고 거짓 선지자 하나냐, 한 시대를 보면 그 시드기야 왕 4년 5월에서부터 7월까지 두 사람은 정말 극한 대립을 통해서 자기의 주장이 옳다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서로가 외쳤는데 하나는 진실이었고 하나는 거짓이었습니다. 진실은 귀에 거슬렸고 거짓은 귀에 솔깃했습니다. 결과는 진실이 승리했습니다. 거짓은 7월 달에 불과 2달 뒤에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역사를 보면서 오늘 우리는 멍에를 절개 매는 순종하는 우리 열린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또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열린교회에 하나님께서 또 말씀으로 이렇게 때에 따라 은혜를 주시니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시 한 번 더 결단하며 다시 한 번 더 주님 주시는 멍에를 메고 주님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 드립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 시대에 우리 환경이 하나님 정말 주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어렵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님 가라 하시면 가고 주님 뜻 아닌 곳에 멈추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놀라운 은혜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